인생에서 만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 이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누굴 만나느냐, 친구를 누굴 만나느냐,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 목회자를 누굴 만나느냐, 아내를 또는 남편을 누굴 만나느냐, 직장 상사를 누굴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인간 사이의 만남에 대한 격언이나 금언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만남 그러면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뭐죠? 유유상종. 그렇죠? 유유상종. 속담으로 말하면 친구 따라 낭낭 간다. 네.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인생의 방향은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도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의 책이에요. 우리 만남의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부선을 타고 가다 보면 만나는 만남의 광장. 성경이 그런 만남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넘쳐나요.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그 수많은 다양한 만남 가운데 성경이 가장 주목하는 만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이 성경의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보석처럼. 그 목동, 인생에 큰 소망 없는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왕으로 세워지죠.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만남,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가장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그러한 만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이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두 가지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듣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담겨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시내 광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중간 목적지예요. 중간 목적지.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3장은 딱 기억하실 때 뭘 기억하시면 돼요? 80세에 나이든 양치기 목동이었던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는 장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이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80세의 목동 양을 치던 이 목자였던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애굽의 그리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어디요? 이 신의 광야, 이 신의 산에서 만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는 그 증거는 결국 뭘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이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면 나이든 80세의 노인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 보잘것없는 모세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과 바로라고 하는 소나기의 노예로서 신음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될 만한 일입니까? 이게 꿈꿀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도대체 상상도 못하는, 이 신의 광야에서는 도대체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뭘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심의 종착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을 따라왔을 때 그 종착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착역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신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많은 버려진 영혼들을 데리고선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근거는 그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신의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준비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렙산 주위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을 준비하게 되는데 만남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만남이요 가벼운 사적 만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만나도 돼요. 그렇죠? 너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없어? 그럼 만나자! 이럴 수 있어요. 친구끼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만날 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대통령 오늘 만날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그럼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사전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차. 그 사전 절차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만남이 어떤 질문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인지 다음 주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지금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 속에 담겨진 두 가지의 질문,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장면을 같이 살펴볼 텐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공식적으로 만나기 전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내용이에요.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항아리에 담겨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건 강조되는 거고, 강조된다라는 건 중요한 거죠. 거기에 강조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두 번이나 반복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전에는 애굽과 바로의 노예였어요. 거기서 신음하며 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신음과 아픔이 있는 땅이에요. 절규가 있는 땅이고 울부짖음이 있는 땅이고 억울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을 3개월 전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너네들이 상상도 못할 그 속박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지금 너희들이 이 신의 상까지 왔으며 자유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지금 상태를 갖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상도 못할 일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땅 애굽, 그리고 바로의 속박과 억압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자유롭게 됐는지 묻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400년 넘게 머물렀어요. 여러분, 400년 대대로 내가 알 수 있는 부모,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그 내가 기억에 나고 알 수 있는 그 조상들 때까지 여기 머물렀어요. 애굽에. 그러면 그 땅이 착취의 땅이고 억압의 땅이라서 고통스러운 땅이고 신음의 땅이고 울부짖음의 땅이지만 그 땅은 너무 익숙한 땅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죠? 편안하죠. 편안하죠.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의 지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익숙해서 편안해요. 여러분,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 애굽, 이 세상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죄죠. 죄는요, 고통스러워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계속 찔러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죄의 무게가 점점 가중되어질수록 어때요? 마음의 그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요. 그래서 늘 신음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늘 질문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죄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편안해요. 이 죄라는 것이 오늘 애굽과 바로의 속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박과 동일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 싫고 힘들지만 또한 익숙해서 편안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애굽과 바로의 소나기 그 땅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어땠어요? 창창대로 쫙 왕의 대로가 뚫렸나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로 인도되었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낯설고 고된 3개월을 보내야 됐어요. 3개월. 여러분, 늘 정주에서 살아가던 자기의 삶의 테두리가 걸어서 몇십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에요. 요즘은 현대사회는 이동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때요? 하루에도 우리가 움직이는 키로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고대사회는 걸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테두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머무는 삶, 정주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개월 동안은 뭐예요?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걸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쳤다 거두고 장막을 쳤다 거두고 장막을 쳤다 거두고 정주의 삶이 이동의 삶으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유롭게 됐는데 너무 불편해요. 자유롭게 됐는데 또 다른 고통스러움, 뭔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머물 장소에 대한 걱정들과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민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이 광야의 삶,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유민의 삶 가운데 질문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좋은 걸 먹진 못했지만 뭐 물을 에비앙 이런 건 못 먹었지만 삼다수는 먹는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 에비앙 드시는 분은 용서하세요? 뭐 스테이크는 못 썰지만 매일 그래도 삼겹살은 가끔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는 먹는 것 자체의 문제예요. 마시는 것 자체의 문제예요. 머무는 것 자체의 문제예요. 집이 허름했어도 애굽에서는 그래도 비 안 새는 그래도 살만한 집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 없지만. 근데 광야는 늘 좁은 장막에서 낑겨 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걷었다 폈다 늘 반복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억압과 착취의 땅을 떠났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죄의 고통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유민으로 누리는 그 고통 사이에 이 고통이 마치 비슷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또 다른 고통이에요. 또 다른 성질의 고통.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4절을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 하였노라? 보았노라. 여러분, 이 3개월의 애굽과 바로의 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고통스러움, 결핍의 고통스러움, 이주의 고통스러움, 또 다른 성질의 고통스러움이 자유민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3개월 동안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고 어떻게 이 호렙산까지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다, 여기 보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경험했다란 말이에요. 경험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그들의 결핍의 문제를 채우고 그들의 그 적들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온몸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이 또 다른 고통스러움 가운데 자유민으로서 겪게 되는 이 고통스러움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 실험을 할 때 어떠냐 하면 어떠한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러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철저히 제거해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야 A는 B구나, 이것이 확실해져요. 만약에 A는 B구나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B가 됐다면 우리는 A가 B가 되는 절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A가 B가 되는 동안에 C, D, E, F라고 하는 요소가 영향을 미쳤으면 우리는 A가 B가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로서의 A를, 원인으로서의 이유를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C일 수도 있거든요. D일 수도 있거든요. E일 수도 있거든요. F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상도 못할 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진공의 상태를 만드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양치기 목동,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결코 사변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사변적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단지 머릿속으로 상상되어지고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입으로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되어져서 삶으로 고백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몸으로 경험되어져서 삶으로 고백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살아계시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게 돼 있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게 되죠. 일하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떻게 나를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나? 어떻게 나를 그 상황 가운데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어떻게 나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대답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그것이 먼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일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은 어떻게 나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애굽과 바로로부터 구원받았고 어떻게 이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약속한 이 땅, 이 신의 산 광야에 이 호렙산으로 인도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과 뭐예요? 감격이에요. 와, 어떻게 나를 그 두메산골, 교회 하나 없는 곳,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는 그 두메산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의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억눌린 상태에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이 어떻게 나를이라고 하는 것에 선명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살아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약속하신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서 만남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까닭과 이유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과 6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나를이라고 하는 질문은 왜 나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를이라고 하는 그 대답이 선명하고 무거울수록
왜 나를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되고 확실하게 질문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질문, 어떻게 나를, 그런데 왜 나를?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만남의 항아리 속에 담겨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연결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이라고 하는 그 질문의 세기가, 강도가 세질수록, 강해질수록 왜 나를이라고 하는 질문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였던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시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평생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질문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선교의 그 일정, 그 여행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왜 나를이라고 하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는 왜 나를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나를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해요. 자, 거기 한번 다시 5절과 6절 보세요. 제가 5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거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거죠.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 하면 그 모든 민족이 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관심의 범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의 범위가 전 세계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뭘 담고 있냐면 보편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협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 편협되지 않으신 분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왜 모든 세상 민족이 다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만 콕 찍어서 내 소유라고 오늘 그렇게 가리키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내 보화라는 뜻이에요. 보화. 내 보물. 내 보물. 내 보물이다 이거예요. 내 보물.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대상,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쓰임새를 위해서 따로 어떻게 해요? 따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의 무리 교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화라는 거예요. 특별한 쓰임새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를 특별하게 보화로 구별했냐 이거예요. 보물로 구별해놨냐 이거죠.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따로 특별한 쓰임새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물론 핵심적인 보편 윤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편적 윤리를 감싸고 있는 더 큰 상황 윤리가 나라와 민족과 시대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됐다. 뭐와 구별됐다? 애굽 백성과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애굽 백성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의 통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거기 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서 애굽,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담겨진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과는 다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꺼이 순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될 때에 동전의 반대면인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은 모든 민족의 대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대표자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보물로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게 제사예요. 구약에서. 그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제사장 그러면 뭐예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제사장은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라틴어가 뭐냐면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여러분 팩스 많이 들어봤죠? 팩스. 팩스 들어보셨죠? 팩스가 어떻게 해요? 요즘은 팩스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팩스가 어떻게 하죠?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과 뭘 해요? 연결을 해주죠.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이 제사장이란 이 폰티펙스가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뭐예요? 브릿지 빌더예요. 브릿지 메이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그 억압과 속박 가운데 헛된 그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뭘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는 브릿지 빌더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메이커, 다리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알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나오는 거. 아니요,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 돼야죠. 제사장이 된다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동전의 반대면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구별된 존재는 그냥 몇 마디 또는 몇 가지 착한 말과 착한 행실을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 그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성질이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안에 갖고 있던 삶의 성질, 인생의 성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존재 목적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물로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상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삶을 맞추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다리를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리를 놓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 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성질이 변화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존재 목적에 충실할 때, 너가 이웃을 위해 다리를 놓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기 걸 챙겨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축적해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걸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성질은 바뀐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맞추어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력을 허락하세요. 이게 변화된 성질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배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의 그 방법을 채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는 끝없이 의심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질이 변화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의심해요. 왜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양다리를 걸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재앙,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또한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해요. 이것이 뭐냐면 쫙 늘려진 거예요. 쫙 늘려진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 압축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압축돼 있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것이 생생해지면 생생해질수록 오늘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왜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를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왜 나를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견뎌내며
오늘도 한 블록 한 블록, 한 벽돌 한 벽돌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블록 한 블록 다리를 놔가는 삶을 살 때, 누군가는 그 다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리를 통해서, 내가 놓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며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놓은 다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게 영광 아니에요? 이게 영광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놓은 그 하루하루의 그 다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견뎌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하다고 전 믿어요. 왜 나를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특별함과 우리의 가치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는 인생을 산 게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어떻게 나를,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